오늘은 특별하게 우리 귀한 분 모시고 오늘 강의를 좀 들으려고 하는데요. 아마 지금 들어오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일단 시작하면서 들어오신 분들 이렇게 같이 들어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강의 혹시 못 듣는 분들은 저희가 영상으로 녹화해서 개별적으로 저희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세 번째 강의까지 다 녹화되어서 저희도 다 들을 수 있도록 해놓았으니까 혹시 듣다가 좀 놓친 부분이 있으시면 한 번 더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클래식 음악에서 만나는 기독교. 자, 우리 오늘 강의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강의는 우리 할렐루야의 신앙 10편 150편 중심으로 우리 석성환 학장님, 기도음대 학장님이신데 아주 독특한 이력이시고 이쪽 분야에 아주 전문가이십니다. 오랫동안 우리 한 길을 걸어오시면서 우리 성가대 지휘도 지금도 현재 하고 계시기도 하고 광성교에서 성가대 지휘도 하시고 기록음대 학장이기도 하시고 또한 음악 교사 출신이기도 하시고 또한 고등학교 교장이기도 하셨던 아주 우리 한국교회 아주 귀한 우리 선생님 모시고 강의 들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나같이 우리 석선 선생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20세 때부터 지금 현재 65세인데 45년간 교회 음악인으로서 또 지휘자로서 이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잠깐 소개를 하자면 저는 이제 교회 주일학교 어린이 성가대 지휘했고요. 또 중등부 성가대, 또 고등부 성가대, 청년부 성가대, 또 이제 어른 성가대,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 여전도회 성가대 이렇게 교회에서 쭉 지휘를 해왔습니다. 현재는 광성교회에 시온 찬양대 1989년도 12월부터 지금까지 유학기간 2년 반을 이제 포함해서 한 35년 정도 지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가페 앙상블이라는 기독음대를 모체로 만든 선교합창단, 혼성합창단이 30명인데 그 통해서 또 찬양 선교를 30여 년 동안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로합창단, 남성합창단 한 28년간 지금 지휘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솔리데오 장로합창단을 제가 17년 전에 창단해서 지금까지 한 120명으로 구성된 남성합창단인데 함께 이렇게 섬기면서 이렇게 찬양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휘를 오랫동안 해온 그 하나의 저의 삶의 모토는 여러분 잘 아시는 솔리데오 글로리아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그래서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장로합창단의 그 이름도 솔리데오 장로합창단입니다. 오직 주님이죠. 잘 아시겠지만 이 솔리데오 글로리아 이거의 삶의 목표를 가진 음악의 대선배는 잘 아시는 요한 세바스찬 바하입니다. 바하가 평생을 이 모토로 살았고 특별히 라이프치히의 그 토마스 교회에서 27년간 지휘자로 있으면서 이 모토를 갖고 평생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면서 살았습니다. 바하가 1600년대 후반, 1700년대 중반 사람인데 그거에 앞서서 한 200여 년 앞에 이 솔리데오 글로리아의 모토를 주창하면서 살은 훌륭한 종교 개혁자, 여러분 잘 아시죠? 마틴 루터입니다. 이 루터가 1517년 비텐베르크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솔라로 시작되는 이 5대 강령을 토대로 종교개혁을 이렇게
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잘 아시는 종교개혁의 5대 강령은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그라시아스, 오직 은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 솔라 크리스토스, 오직 예수, 그리고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주님께 영광을입니다. 저는 1517년에서 2017년이니까요. 500주년, 지금부터 한 7년 전 일인데 비덴베르크에 가서 그 루터의 종교개혁의 현장을 이렇게 경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성공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종교개혁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현장에 가서 첫 번째는 본인의 어떤 강한 믿음이었다. 그 말씀을 사모하는 뜨거운 열정, 개인적인 어떤 그런 믿음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현장에 가서 보니까 훌륭한 동역자가 있더라고요. 멜랑히톤이라는 나이 차이가 뭐 그렇게 많이 지지 않는 후배 겸 제자 겸 친구 겸 동역자.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큰 일을 할 때는 동역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혼자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사람이 또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은 동역자이면서 동반자죠. 부인입니다. 수녀 출신의 부인인데 보라입니다. 보라. 그래서 그 루터의 그 집 옆에 가면은 보라의 동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훌륭한 그런 부인이었습니다. 마르크 성당이라는 그 비덴베르크의 큰 광장, 마르크 광장, 성당이 아니라 광장에 이렇게 가면은 이 루터와 멜랑히톤의 동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 시편 46편을 토대로 이 말씀을 붙들고 종교개혁을 했는데 강직한 믿음과 훌륭한 동역자와 또 옆에서 함께 해주는 동반자를 통해서 세계 역사가 바뀐 겁니다. 그 대표적인 찬송이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볼 때요, 루터는 상당히 신학자요, 교수요, 목사님이요. 그런데 사제인데 음악적으로 상당히 조예가 있어요. 루터가 테너로 노래를 굉장히 잘했다고 합니다. 나는 우리 한국의 목사님들도 루터 못지않은 음악적 실력을 이렇게 가지셨는데 그런 음악적인 소양을 계속 우리 교육자님들도 키워나가야 되겠다.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이 최근에 있어요. 부교육자님들이 일정한 시간을 내서 우리 교회 지휘자들한테 찬송가를 배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주일날 찬송을 이렇게 불러야 되니까. 목사님들은 선창도 해야 되고 또 주도적으로 찬송을 이끌어나가는 그런 것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불러야 되고, 그렇죠? 알고 불러야 되고, 그러니까 그것도 훈련이 좀 필요하다. 저도 신학대학교에서 강의 좀 해봤는데 굉장히 안타까운 것은 신학대학교 그 커리에 찬송 가창법, 특별히 요거는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찬송 가창법. 그 찬송가 하나를 불러도 이렇게 정확한 음정과 가사들을 이렇게 불러야 되기 때문에 그런 훈련이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평소에 이렇게 해봤습니다. 2017년에 그 비덴베르크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라이프치히 토마스 교회
거기에 이렇게 갔는데 물론 저는 음악적으로 너무나 감격스러운 바하의 이제 그 태어난 지역 아른슈타트를 중심으로 해서 사역했던 지방들을 이렇게 잠깐 제가 이렇게 순회를 했었고요. 토마스 교회 앞에 있는 이제 바하의 동상도 보고 그렇게 해서 너무나 감격적인 그런 순간을 보냈습니다. 저 뒤에 제가 결론에서 이제 다룬 이제 그런 내용 중에서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그 라이프지에 가면은 물론 토마스 교회도 있지만 니콜라스 교회도 있어요. 예. 그 바하가 거기 교회도 이렇게 섬겼는데 이 니콜라스 교회에서 월요일 날마다 매주 월요일마다 5시에 조그만 기도회가 시작됐잖아요. 그 기도회가 결국은 15명, 100명, 300명, 1200명, 3만 명, 100만 명 해가지고 결국은 독일이 통일된 겁니다. 우리가 우리나라 통일을 위해서 우리도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그때 하고 왔었습니다. 아무튼 감격스러웠던 것은 바로 그 게반트하우스예요. 라이프지에 있는 유명한 콘서트홀, 세계적인 콘서트홀입니다. 그 게반트하우스에 갔는데 그 홀 중앙에 그게 한 메인으로 따져서 한 2,000석쯤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른 홀도 있어요. 근데 그 홀에 가면은 그게 이제 세계적인 홀이에요. 그 게반트하우스의 오케스트라는 한 180명 정도 최대 규모입니다. 베를린 필보다 더 훨씬 크죠. 그리고 홀도 크고 문화 자체가 너무나 이렇게 훌륭하죠. 거기에 글귀가 써 있는 것이 너무나 감동적이라 제가 제일 끝에 그것을 다뤘는데 이거예요. 게반트하우스 정문 메인 홀에 가면은 파이프 오르간이 쫙 있고 그 밑에 글씨가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렉스 세베레 베름 가우디움. 그러니까 요거는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왼쪽과 오른쪽 편이에요. 렉스 세베레 그다음에 베름 가우디움. 그러니까 진정한 것이 기쁨이다 이거예요. 또 기쁨이 진심이다. 그러니까는 참 기쁨은 진정성에 있다 이거죠.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그저 음악을 이제 그 관객들이 하러 들어온 거니까 보러 들어온 거니까 그들에게 주는 이제 하나의 세네카가 쓴 메시지인데 진정성이 음악에서 중요하고 또 여기 들어온 모든 분들이 아주 기쁘게 음악을 보시고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은 진심에 있는 것이다. 그 기쁨들을 많이 향유하면서 함께 음악회를 관람하자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 앞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에 나가서 늘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가자. 뭐 우리 잘 아시는 우리 김영석 교수님 지금 1920년생이신가요? 그러니까 벌써 104살 만. 우리나라 105살이세요. 그분의 지론도 그겁니다. 기쁨이 중요하다. 행복이 중요하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유대하고 우리의 기쁨을 서로 나누어 갖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된 인생이다. 아마 그런 것하고 일맥상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하는 모든 합창단에서 이 모토를 이렇게 항상 저도 항상 더 마음적으로 새기고 또 대원들에게 많은 그런 얘기를 나눕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우리가 찬양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모든 뭐랄까 비밀번호를 공개하는 건 아닌데
공의일사예요. 누가복음 2장 14절이죠. 뭐 거꾸로 할 때는 뭐 4, 1, 2, 0 한다든지 그러니까 뭐 저만이 알고 있는데 아무튼 여기서 많이 이렇게 합니다. 하늘 영광 땅의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평화로다. 이 말씀. 하늘 영광 땅의 평화가 사자성어로 되어 있는 저의 삶의 목표입니다. 글로리아 인 excelsis. 하늘 높은 곳에는 영광이요. et in terra pax. 테라 아시죠? 테라. 이 땅, 지구. 팍스, 피스. 글로리아 인 excelsis Deo. 오직 주님께 영광을. et in terra pax. 우리 모두에게 평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메시지라고 축복의 메시지인데요. 이런 마음으로 저는 이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젊은 날에 제가 이제 태맨이란 말이 아마 우리 시대의 20대 때 이렇게 많이 쓰였던 건데요. 잘 아시잖아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의 태자. 그다음에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의 끝절이죠. 21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 때 맨자. 그래서 태맨. 이 태맨의 신앙. 이게 이제 창조 신앙이잖아요. 우리 교회막을 하는 사람들은요. 이 창조 신앙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어떤 이제 신앙관들이 계속 있어야 되는데 저는 젊은 날 이 태맨의 신앙으로 저의 젊은 날을 이끌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해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할 네 가지 이제 신앙 고백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창조 신앙. 우리 교회 막 하는 사람들, 특히 지휘자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 확신을 갖고 지휘를 하셔야 됩니다. 그것만 있으면 절대 우리는 무너지지 않고 나약해지지 않고 외롭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요. 이제 감사. 우리를 창조해 주셔서 감사해요. 감사. 세계적인 그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그 정년할 때 이제 은퇴 고별 강연을 마치시고 제자들이 이제 물어봤어요. 교수님은 인생에서 교수님의 어떤 강의의 어떤 지론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를 딱 한마디만 말씀해 주셨더니 생각도 안 하고 바로 appreciation. 딱. 감사. appreciation. 감사. 우리가 창조 신앙만 있다면 확신이 그거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약해지지 않고 모든 걸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창조 신앙. 임마누엘의 신앙. 그렇죠?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계신다. 두 번째 저의 이제 신앙의 하나의 고백이 임마누엘의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어우러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셔서 예수를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이 성육신, 인카네이션의 이 신앙이야말로 우리가 지휘자들이, 교회 음악인들이 가져야 할 신앙을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의 신앙. 아모르 데이. 아모르 파티가 아니라 아모르 데이. 데이는 주님, 아모르는 사랑.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랑, 이 구속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 고백 중에 하나로 생각합니다. 부활과 재림의 신앙,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아멘의 신앙, 부활과 재림의 신앙,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신앙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다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교육하는 사람이니까 아모르 파티는 PART가 아닙니다. 파티 놀러 가는 거 그게 아니라 아모르 파티예요. 아모르 파티. 운명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요 네 가지의 우리의 신앙 고백에서 제가 이제 오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야 될 거에다가 플러스 하나를 더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할렐루야의 신앙입니다. 이 할렐루야 신앙은 이 네 가지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이 네 가지를 전제로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론이. 잘 아시다시피 이 할렐루야는 그 할렐 더하기 루 더하기 야입니다. 할렐은 찬양, 그 다음에 루는 everything, everybody, everyone이죠. 그러니까 만민, 만물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호흡이 있는 생명체 모두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야는 야훼, 더 로드입니다. 그래서 요 할렐루야는 바로 시편 150편 6절인데 6절의 가장 끝에 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이게. 시편의 끝이 150편인데 시편의 끝이 150편인데 150편의 끝이 6절인데 그 6절의 끝이 이 할렐루야예요. 엄청난 2중 3중의 아주 멋진 그런 말씀입니다. 그 위치에 있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이 플레이스먼트가 여기에 가 있을까요? 저는 시편의 성경의 센터라고 봅니다. 시편은 성경의 센터다. 신구약 성경, 옛날 성경이잖아요. 예? 신구약 성경, 찬송가 빼고 성경책 우리가 보통 옛날부터 갖고 있었던 성경책 있잖아요. 그거를 딱 눈 딱 감고 가운데를 딱 펴봐요. 가운데를 딱 펴면 바로 시편이 나옵니다. 시편. 그래서 저는 항상 시편은 성경의 센터다, 중심이다. 저는 이런 지론을 갖고 그렇게 지내오고 있습니다. 그 시편에서 결론은 150편이잖아요. 6절이잖아요. 마지막 한마디잖아요. 예.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할렐루야 신앙이 중요한 거다. 세상의 모든 것들아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요거잖아요. 찬양할지어다. 요 명령이잖아요. 권고가 아니고 아예 명령. 그러니까 우리는 찬양하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찬양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주관대로 찬양하고 싶을 때만, 기분이 좋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 기분이 나쁘든 병상에 있든 좋은 일이 있든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어느 때든지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을 해야 됩니다. 이 할렐루야라는 말은 그냥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누가 만들어낸 말이라 성경에 나와요. 성경. 신약 성경에 계시록에 4번 나옵니다. 4번. 그 다음에 시편에 23번 나와요. 23 더하기 4. 어떻게 이렇게 27이네요. 이거 완전 숫자잖아요. 기가 막힌 거예요, 성경은. 예. 얼마나 중요하면 성경에 나오겠습니까, 이 단어가. 그리고 얼마나 중요하면은 이렇게 완전수로 이렇게 나오겠습니까. 그만큼 할렐루야는 중요한 것이다. 여기서 이제 호흡이라는 말도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또 우리 솔리데오 장로합창단에서 우리 솔리데오 장로합창단은 시니어가 많아요. 은퇴하신 장로님들 많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장로님들이 심호할 때는 본교회가 중요하잖아요. 심호할 때는 본교회가 중요하니까 틈을 내 교회 우선으로 하시고 틈을 내서 와서 찬양하시는 건데요. 이제 은퇴하시면은 여기에 이제 전적으로 올인할 수 계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지휘자님, 우리가 이걸 몇 세까지 찬양할 수 있어요? 호흡이 있는 날까지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겁니다.
80세, 90세, 그러니까 어떤 인간의 어떤 이런 숫자가 아니라 장로님이 호흡이 있는 날까지 찬양하십시오. 100세, 120세. 그래서 우리 솔리데오는요 가끔 그런 거를 외쳐요. 8899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팔팔하게 계시다가 99세, 889923 혹은 889934 이거예요. 팔팔하게 계시다가 99세쯤 2, 3일 살짝 앓다가 하늘나라에 간다. 그때까지 찬양한다. 아니, 이제 평균 수명이 다 올라가잖아요. 지금은 이제 바뀌었어요. 120을 향해서 100세를 넘어, 그리고 지난달까지는 100세를 넘어였어요. 100세를 넘어 찬양. 이번 달부터 120을 향해 찬양해요. 왜? 성경적으로 호흡이 있는 날까지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한테 그랬어요. 교회에서 법으로 뭔가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다 찬양대로 복귀하십시오. 찬양대로, 본교회 찬양대로 복귀하셔서 찬양하시고, 우리 모여서 우리가 또 찬양하시고, 교회에서 예배 때 찬양하시고, 우리는 세상에 선교하러 나가서 찬양하고, 호흡이 있는 날까지. 근데 이렇게 호흡이 있는 날까지 계속 찬양하시면요, 건강에 좋습니다. 호흡을 안 하시면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호흡이 있는 날까지 찬양하시는 거예요. 그게 찬양할 때 호흡을 하잖아요. 그 몸에 좋아요. 폐 활량에도 좋고 이 몸의 어떤 이런 활력에도 좋고 호흡이 있을 때 계속 찬양하시는 겁니다. 제가 금요일 날 5시부터 6시 10분까지 어느 합창단을 지휘하냐면은 교장 선교 합창단을 지휘해요. 교장 선교 합창단. 거기도 이제 현재 교장님들은 바쁘시잖아요. 그래서 현재 교장님도 몇 분 계시고 대부분 이제 은퇴하신 교장 선생님들이 와서 찬양하시는데 어느덧 60분이 넘었어요. 그래서 이제 10월 말에 이제 정규 연주회도 하는데 벌써 이번에 6번째 정규 연주회가. 그분들이 어떤 모임을 만들었냐면 걷는 모임을 만들었어요. 걷기 운동하는 모임. 걷기 하는 모임. 그래서 걷기 운동하는데 카톡에 이렇게 떴어요. 그 구호가 특별합니다.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이겁니다. 걷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있을 때 걷고 나가서 찬양하고 교회 가서 찬양하고 모여서 찬양하고 그런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계시는 어른들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호흡이 있는 날까지 찬양하십시오. 다들 컴백 투 콰이어. 교회 찬양대로 복귀하셔서 함께 찬양하십시오. 시편의 개요인데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성경의 센터라고. 그리고 그 시편을 우리가 보통 작은 구약이라고도 합니다. 거기에 다 있잖아요. 인생의 희노애락이 다 담겨 있잖아요. 그 켈빈은 시편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는데 켈빈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할 때 시편만 갖고 했어요. 상당히 이제 정통적인 오토독스한 그런 마음으로 했습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만 갖고 시편에 있는 내용으로만 갖고 찬양해도 우리는 족하다. 그만큼 시편은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루터는 그거보다는 좀 더 오픈됐죠. 그래서 그 코랄이라고 그러는데 독일 코랄. 아까 말한 그 내주는 강한 성이어도 하나의 코랄에서 출발했어요. 그러니까 코랄이라는 건 뭐냐면은 독일에서 이제 서민들이 이렇게 함께 쉽게 불렀던 민요라든지 뭐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럼 쉽게 만들어진 노래들, 전통적인 가락들, 또 새로 만들어진 노래들. 근데 이건 다 회중들을 위한 쉬운 멜로디, 쉬운 가사들이에요. 이게 이제 코랄이라고 그러는데 그 코랄로 루터가
내주는 강한 성혈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 가사가 3절까지 되는데 원래는 더 있어요. 가사가. 멋있잖아요. 그 노래. 그 노래를 부르면서 그 힘으로 시편 46편에 나온 말씀으로 그 가사를 만들었지만 그 노래를 부르면서 종교개혁을 성공시킨 겁니다. 그 루터는 또 여러 코랄들을 만들어 가지고 또 이렇게 함께 이렇게 찬송의 힘으로 종교교회를 성공시켰죠. 여기에 이제 바하가 그 루터 코랄뿐만 아니라 독일에는 많은 코랄들을 갖고 찬송가를 만들고 그 찬송가 코랄 멜로디를 토대로 합창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바하의 음악에 이렇게 많은 것들을 보면은 쉬운 멜로디, 쉬운 독일 코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너무 어렵게 하면 안 돼요. 복잡하게 하면 안 됩니다. 켈빈의 정신처럼 아주 심플하게 시편만으로 충분한 그런 찬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가능한 한 시편으로 지휘자들이 찬양하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시편을 많이 읽어요. 시편을 읽기가 저의 취미예요. 그다음에 찬송가 부르기가 저희 취미입니다. 찬송가를 펴서 그냥 부르는 거예요. 계명으로 부르고 그러면 시창 연수도 되고 찬송가를 늘 가까이 시편 중심의 신앙, 시편 중심의 찬양을 우리 교회 음악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시편이 영어로 psalm이잖아요. 그 원래는 PSALM인데 이게 푸살모스예요. 푸살모스. 원어는 요건 이제 노래로 불러라 이런 뜻이고요. 여기다가 악기까지 넣어서 하라는 것이 원래 그 푸살모스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할 때 노래를 부르시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성경 봉독할 때 시편은 그냥 복 있는 사람은 이게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시편은 원래 노래를 거기다 넣어서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악기도 넣어서 이렇게 찬양하면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을 우리가 1편, 5편 이렇게 편을 얘기하잖아요. 그 시편은 각 편이 독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편 한 편이 다 스토리텔링이에요. 다 스토리를 갖고 있는 거라서 상당히 중요하다. 사랑하는 우리 이 땅에 우리 교회 음악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시편을 가까이 하십시오. 시편 중심으로 찬양하십시오. 아주 맑고 깨끗하고 힘차고 아름답고 서정적이고 서사적이고 극적이고 감동적인 내용이 시편에 다 있습니다. 여기다 곡을 붙여서 그리고 이렇게 노래를 하십시오. 작곡가님들 시편을 많이 작곡하십시오. 이 시편의 이제 어떤 정신은요, 이거는 이제 제가 늘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만 제가 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성경학자도 아니고 성경에 대해서 박식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제 교회 막 하는 사람으로서 성경을 가끔 읽고 묵상하고 내용을 보고 또 찬양하고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돌아오는 주일날은 무슨 찬양을 할까? 어떤 찬양을 할까? 우리 목사님은 어떤 말씀을 갖고 설교를 하실까? 그 다음 주에는 어떤 찬양을 할까? 저는 이제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이렇게 다 듣다가 어느 단어를 목사님이 딱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멘트 하시잖아요. 그걸 딱 영감을 받아. 아, 내가 저 찬양을 해야 되겠다. 저 말씀에 연관된 찬양을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을 이렇게 딱 캐치해서 또 가서 이제 빨리 악보를 찾아요. 악보를 찾아서 목사님 말씀하신 내용, 그 어떤 키워드 이런 걸 갖고 그 다음 주에 또 연습해서 하고 또 교회력에 맞춰서 하기도 하고 그래서 목사님의 말씀에 민감해야 돼요. 지휘자들. 목사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찬양을 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이 또 교회력이라고 그러잖아요. 처치 칼렌더라고 그러는데 이 처치 칼렌더 교회력은 우리 교회 막 하는 사람들은 필수예요. 교회력의 시작은 대강절입니다. 어드번트. 크리스마스 성탄절부터 앞으로 따져서 성탄
절날까지 앞으로 따져서 촛불을 5개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대강절은 5주 정도로 보거든요. 4주 내지 5주 정도를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탄절 지나고 현연절,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오랫동안 하다가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렌트로 갑니다. 사순절로 가서 40일 그리고 한 주간 고난주간 거쳐서 부활주일 또 그 다음에 승천, 그렇죠? 그렇게 하고 바로 이제 그 다음 주가 성령 강림주일, 펜테코스트 성령 강림주일이 되고 다시 성령 강림주 후에 또 계절을 보내시다가 맥추, 그렇죠? 그리고 추수감사절 이렇게 돌아오는 이 1년의 사이클을 교회막 지도자들은 잘 아셔야 돼요. 거기에 맞춰서 찬양하시고 목사님의 말씀에 맞춰 찬양하시고 지휘자가 기도하면서 느낀 어떤 그런 간절함으로 이렇게 찬양하시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1편,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편은 성경의 센터다. 그 센터 중에 센터가 저는 3개를 뽑아요. 물론 저는 4개를 갖고 있는데 1편, 23편, 150편 다 하는 거잖아요. 1편, 공교롭게 요 세 성경은 3편은 6절까지 딱 이게 상당히 과학적이에요. 성경은 1편도 6절까지 있어요. 마지막 절이 23편도 6절까지 있어요. 마지막 절이 150편도 아까 말씀드렸죠. 6절까지 있어요. 자, 아까 테멘 말씀드렸잖아요. 시편 1편의 출발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이에요. 복. 그리고 23편 너무나 이건 시편 중에 시편이라 그러잖아요. 시편 중에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어느 장로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기도하시는데 대표 기도하시는데 이 말씀을 여기까지 읽으시고 1분 동안 우셨다고 그러잖아요. 감동적이어서. 그만큼 시편 23편은 시편 중에 시편이다. 150편 6절의 끝이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시편 30편을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호흡 있는 날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저는 고백하고 그것을 믿고 확신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우리의 복, 바라크는 우리의 복은 세상의 복과는 전혀 다릅니다. 아파트 평수가 아닙니다. 우리의 복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게 시편의 정신이에요. 이게 시편의 정신입니다. 이 시편의 맥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제 시편 100편을 늘 저희가 이제 암송하고 감사가 넘치는 이제 그런 시편이잖아요. 시편 100편은 5절까지 돼 있어요. 그래서 늘 제가 시편 100편을 이렇게 암송하고 있습니다. 시편에 이제 우리가 기둥 사상을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시편은 성경의 심장이다, 센터다. 심장이란 말은 여러분 그 쉐마잖아요. 신명기에 나오는 6절에 나오는 4, 5, 6절 이 3절에 나오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마음, 성품, 힘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이게 진심이라는 거, 진정성. 아까 렉스 세베라 베름 가우디움 진정성, 기쁨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정성,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쉐마예요. 쉐마의 핵심은 이 마음을 갖고 찬양을 해야 돼요. 지휘자들이 한 주 한 주 이런 마음으로 주일을 기다려야 돼요. 찬양대원들이 주일을 이렇게 기다려야 돼요. 토요일 날 저녁 때 흥분해야 돼요. 내일 주일날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주일날 가서 찬양할 것으로 해가지고 막 온몸에 전율이 나고
또 지휘자들, 반주자들은 가서 교회 가서 준비해요. 우리에게 오르가니스트들은 미리 가서 다 쳐봐요. 미리 다 준비해요. 근데 왜 지휘자들은 미리 준비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꾸 그 찬양의 내용을 자꾸 읽어보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음악은 전체적으로 아이솔라이즘이라고 하는데, 아이솔라이제이션, 이건 이제 음악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음률, 소리. 여기다가 하나 더 나가는 거예요. 콘텍스츄얼리즘, 콘텍스트 이거예요. 말씀 내용. 교회 음악은 가사예요. 교회 음악은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는 우리가 찬양해야 될 그 가사를 자꾸 읽으셔야 하고 자꾸 암송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파티 연습할 때, 소프라노 파티 연습할 때 엘토가 떠들면 안 돼. 휴대폰 보고 있으면 안 돼요. 소프라노 파티 연습할 때 자기 파트 읽어야 돼. 여성이 연습할 때 남성이 자기 파트 읽어야 돼. 그 말씀을 자꾸 새기고 담금질 하시고, 그렇죠? 되새김질 하시고, 그래서 그게 나와야 됩니다. 이 가사가, 교회 음악은 가사가 머릿속에 있으면 안 돼요. 가슴 속에 가슴을 통해서 입으로 탁 나와야 됩니다. 네. 가슴에서 느껴진 그 말씀이 입으로 그냥 자동으로 나와야 돼요. 누르면 나와야 돼요. 배터리 충전. 누르면 나와야 돼요. 가사가. 그러니까 시편의 가사 자꾸 읽어보시고, 이번 주 주일날 찬양할 그 가사를 자꾸 읽어보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선포하시고 계시하시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 말씀을 듣고 감동받고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찬양대원들이 해야 될 그런 일입니다. 시편의 심장은 시편은 심장이다. 말씀의 심장이다. 이게 여러분들이 새겨야 될 그런 일입니다. 중국에 유명한 이제 스승이 있었어요. 세계적인 스승. 중국은 글자가 5만 자가 넘는데요. 너무 어렵잖아요. 막 그거 중국의 글자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약식으로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쉽게 하는데 그래도 어려워요.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더 어렵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제자가, 선생님은 이 우리나라 중국 글자 5만 자가 넘는 글자 중에서 제일 중요한 글자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딱 한 글자만 가르쳐 주세요. 정성성 이겁니다. 정성성자. 쉐마라는 것은 너희들 삶의 정성, 마음의 정성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 온 정성을 다해서 찬양해야 돼요. 한 음표 한 음표. 여러분 음표를 봐봐. 까만 거 이렇게, 까만 거 이렇게 꼬리가 있건 없건, 뭐 어떤 것은 입은 음표. 그게 뭐처럼 생겼어요? 눈물이에요. 눈물방울. 작곡가들이 그 눈물을 흘리면서 그 곡을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밤샘을 하고. 옛날에 저는 한때는 그런 시절이 있어요. 토요일 날 밤에 밤새워. 그냥 그 곡을 막 분석하고 내 마음에 담고 기도하고 성경을 찾아보고 막 하다가 밤새운 적이 있어요. 그리고 주일 나가서 막 찬양해. 그래도 피곤하지가 않아. 그냥 기뻐. 작곡가들이 그래요. 작곡가들은요, 곡 하나 만들려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바하가 그랬습니다. 핸델이 메시아를 지면서 메시아 그 1부, 2부, 3부 그 엄청난 곡을 23일 동안 그걸 지으면서 눈물을 흘린 거예요. 눈물로 만든 메시아입니다. 눈물로 만든 음표예요. 눈물로 만든 곡이에요. 모든 작곡가들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 한 편을 준비하시고 주일날 쏟아놓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우리 음악 강사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보고 있는 이 악보 하나의 모든 음표는 눈물입니다. 아니, 핏물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흘리신 핏물 자국처럼 정성성자.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시편 22편 3절 둘둘3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시편 둘둘3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이겁니다. 임재성이에요. 찬양의 임재성. 우리가 예배 때 그래서 찬양이 있어야 돼요. 찬양할 때 주님이 여기서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 예배 드릴 때도 찬양을 해야 돼. 그 찬양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계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찬양 속에 계시는 거예요. 왜? 여기 성경에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들의 찬송 속에 함께 있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든지 찬송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루를 살아가든지 늘 찬송하셔야 돼요. 그 속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찬양하는 내 마음속에 멜로디 속에 그 곡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지켜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찬송을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24시간 중에서 꼭 하루에 찬송하는 시간을 따로 가지시든지 그때 가지시든 늘 찬송에 입술을 달고 계셔야 됩니다. 칼바르트 세계적인 신학자잖아요. 칼바르트는 뭐 엄청난 신학자예요. 이렇게 말했어요. 찬송은 하나님의 숨결이 머무는 곳이다. 너무나 멋있는 말이잖아요. 이거예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에 거하시고 그분은 우리가 찬송할 때 그래서 거룩하게 해야 돼. 거룩하게. 특별히 주일날 찬양대 하시는 분들, 앞에 나서 찬양하시는 분들 거룩하게 하셔야 돼. 옷도 거룩하게 입고 나오시고 목소리도 거룩하게. 왜? 주님이 거룩하시니까. 거룩한 노래를 부르셔야 돼요. 거룩한 존전에 나가셔야 됩니다. 그 속에 우리 하나님의 숨결이 머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찬양은 다양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시편 150편을 보세요. 1절부터 6절까지 보세요. 시편 150편 1절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이게 찬양의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찬양의 장소. 그렇죠? 예.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쫓아 찬양할지어다.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 왜 찬양해야 되냐? Why?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시기 때문에.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이게 찬양의 방법이에요. 뭘 갖고 찬양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찬양할 때 우리 교회에서 오케스트라를 써서 찬양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왜? 성경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모든 악기들 동원해서 찬양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다 나와서 찬양해야 돼요. 옛날에 구약시대 다윗 성전에서 288 그죠? 288명 찬양대원이 288명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은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지만 24장로. 근데 4,000명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4,000명이잖아요. 거기에는 이제 우리 제사장, 레위 족속, 교회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찬양대원. 여기 합쳐서 이게 4,000명이라잖아요. 근데 찬양대원이 이제 288명인데 이게 다윗 성전이 제가 볼 때 저도 이제 그 터를 가봤지만 성지순례 때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 성전이 찬양대원이 280명이 한 번에 매번 찬양하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규모상. 근데 이게 상당히 과학적인 거예요. 12명을 한 조로 만드는 거예요. 훈련받은 찬양의 제사장, 찬양하는 사람들, 노래에 익숙한 자들이에요. 악기도 다루고 노래에 익숙한 자들. 곱하기 24반차예요. 그러니까 12 곱하기 24팀. 12명씩 24그룹을 만들어서 1년 내내 순번을 정해서 돌아가면서 찬양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쉬지 않고 찬양하는 하나의 이제 샘플로 그렇게 만드는 건데요. 그래서 저는 우리 찬양대도 이렇게 좀 하고 싶어요. 12명을 한 조로 해가지고 5그룹을 만든다든지 10그룹을 만든다든지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가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어요. 우리가 그 구약 때는 그렇게 크게 규모 있게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교회들이 다소 지금 이렇게 조금씩 그런 게 있잖아요. 절대로 약해지지 마시고 그룹을 만들어서 그룹을 키워나가 이렇게. 우리가 소그룹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순제도 하잖아요. 구역제도, 그렇죠? 이런 조장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우리 찬양대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12명씩 한 조를 만들어서 소프라노, 알토, 테너베이스 3명씩 그런 팀을 또 만들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 나가다 보면은 여러분 교회도 어느덧 12명이 24명이 되고 24명이 36명이 되고 32명이 되고 해서 쭉 해서 어느 순간에 80명이 되고 90명이 되고 100명이 되고 120명이 되고 그래서 교회적으로 한번 또 연합으로 행사를 해서 한번 할 수도 있고요. 그런 어떤 치밀한,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얼마나 치밀해요. 옛날에 다윗 시대에 그런 찬양들이 얼마나 그렇게 치밀하게 했어요. 우리도 치밀해야 돼. 찬양들이 치밀해야 돼요. 지휘자들은 찬양을 치밀하게 해야 돼. 준비를 해서. 소프라노, 알토, 테너베이스를 어떻게 육성해 나갈 것이냐, 이 곡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치밀하게 정성을 다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6절은 그게 결론입니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죠. 이게 시편 150편의 이제 하나의 샘플인데 이걸 보면은 우리는 찬양을 아주 규모 있게 크게 다양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악기를 다 들고 나오세요. 그리고 나이 어린 사람부터 나이 많은 사람 다 나와서 찬양을 하셔야 됩니다. 남녀노소. 찬양의 명령, 절대성. 누구나 우리가 이사야 43장 21절은 다 알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 찬양하는 사람, 찬양의 황금률이라고 그래요. 황금률. 아까 우리가 찬양할 지어다 했잖아요. 이거는 뭐냐? 나를 위해 지었다. 왜?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건 뭐예요? 목적이잖아요. 목적.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10월의 어느 날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는 찬양을 안 하는 죄를 범하면 안 돼요. 기도를 안 하는 것도 죄잖아요. 찬양을 안 하는 것도 죄예요, 우리가. 왜? 여기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우리를 만드셨는데 왜 이 목적대로 우리가 살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기다 이렇게 해놓고 왜 우리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앞세워서 우리가 해야 돼요. 이 말씀을 여기 액자로 해가지고 지휘자들은 교회 막한 사람들은 자기 문 앞에 걸어놔야 돼. 찬양대실에 크게 걸어놔서 당장 우리는 이번 주에 가서 이거 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딱 걸어놔야 되겠다. 액자를 크게 써가지고.
교회 음악 철학에 카바나라는 용어가 있어요. 카바나. 이게 뭐냐면은 목적하는 대로 행하는 걸 말해요. 우리가 태어난 목적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찬양, 당신의 찬양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카바나예요. 작곡가가 악보를 이렇게 작곡했잖아요. 그러면은 지휘자나 연주자들은 그대로 해야 되는 거야. 이 작곡자의 의도대로 해야 돼. 자기 멋대로 하면 안 돼요. 약간의 어떤 이제 그런 융통성은 있지만 그 작곡가가 얼마나 그 정성들을 했어요. 본래의 목적대로, 창조되어진 목적대로 겸손하게 성실히 순종하면서 사명을 다해서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 카바나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 명령을, 이 절대성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게 할렐루야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찬양은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주일날 찬양하고 나면 목사님이 격려의 멘트를 하시거나 또 은혜의 멘트를 하시잖아요. 그걸 해주시면 참 감사하고, 그걸 안 해주셔도 절대로 우리 지휘자들하고 음악하는 사람들은 그런 칭찬에 약해져서는 안 돼요. 우리 목사님은 너무나 성품이 좋으셔서 성가대가 찬양대가 찬양하고 나면 꼭 칭찬하셔요. 수고했다고. 얼마나 열심히 준비해서 찬양하셨겠습니까? 했습니까? 아주 은혜스러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하시는데 그게 참 찬양대한테 힘이 돼요. 근데 가끔 안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저기 대원들이 우리 못했나? 지휘자님 오늘 우리 못했어요. 오늘 목사님 왜 한 말씀도 안 하시고 하셨죠? 그래서 제가 이제 손짓으로 이렇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솔리드의 굴러리 하나님께만 올리면 우리는 되는 거야. 그것으로 충분한 거야. 우리는 하나님께만 올리면 우리는 그걸로 충분한 거야. 우리 할 일을 다 한 거야. 됐지? 우리가 왜? 찬양 제물이기 때문에. 제물은 드리면 끝이지. 예? 향기로운 제물로 우리가 드렸느냐 못 드렸느냐, 여기에 우리의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우리가 과연 이걸 온 정성으로 향기 나는 제물로, 소제, 번제는 태워서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찬양을 참 흠이 없게 다 태워가지고 그 향기 나는 향기를 잘 올려드렸느냐, 번제로 우리 자신을 태웠느냐, 여기에 우리의 중심이 있는 거예요. 응? 소재, 가루, 하얀 가루로 깨끗한 그런 소리로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했느냐. 그냥 뭐 틀리는 음정, 또 막 뒤죽박죽 섞인 어떤 그런 가사, 알지도 못하는 어떤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어떤 그런 내용. 어느 교회 성가대는 주일 찬양을 다 외워서 하더라고요. 너무나 존경스러운 지휘자님이고 너무나 존경스러운 대원들이에요. 주일날 찬양을 외워서 해. 외워서. 그 외우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게 연습하겠습니까? 주중에 그 음원으로 듣고 연습하고 그냥 하루에 30분씩 시간을 내서 직장에서건 집에서건 어디건 뭐 차를 타든 그걸 외우시고, 휴대폰을 보는 게 아니라 그걸 듣고 그걸 되새김질하고 그렇게 해서 주일날 와서 맞춰보고, 그게 번제예요. 그게 소제입니다. 그게 화목제예요. 그냥 기도하면서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흠없는 나를 바쳐서 주님께 드리는, 우리가 찬양을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찬양에
어떤 다른 저기가 없게 재물 자체로 다 끝내야 돼요. 재물 자체로. 저는 제가 이제 섬기고 있는 이제 그 합창단 솔리데오 장로 합창단인데요. 일단은 이름을 너무 잘 지은 것 같아. 그냥 딱 솔리데오. 오직 주님께 영광을. 우리 이제 이렇게 해서 120명의 장로 합창단인데 금요일 날 새벽 아침 6시부터 7시 반까지 연습을 하고 7시 반부터 8시까지 식사를 하고 딱 헤어지는데 이상하게 금요일 날 비가 많이 와요. 요일로 볼 때. 금요일 날 이상하게 비가 많이 와. 또 금요일 날 아침에 겨울엔 또 눈이 많이 와. 이상해요. 내가 분석을 해봤는데. 네. 다 나오세요. 다 나오세요. 연습에. 어떤 분은 새벽 5시에 떠나셔. 어떤 분은 좀 멋진 분은 4시 반에 떠나시고 논뚝길을 걸어가지고 와가지고 첫 차를 막 타고 오시고 전철 하시고 전철금 첫 차를 놓치면 또 15분 늦으니까 그래서 이제 요새는 이제 조금 나이들이 연만하시고 그래서 토요일 날로 옮겼습니다. 토요일로 옮겨서 1시간을 또 늦췄어요. 그래서 이제 1시간 늦춰서 토요일 날 아침 7시부터 8시 20분까지 이렇게 연습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제적이 120명이잖아요. 지난주에 연습 인원이 110명이었어요. 네, 110명. 네. 항상 100명은 넘어요. 네, 100명. 연주를 이제 갈 때는 이렇게 형편껏 특별하지 않은 사람은 다 모이시고 규모 있을 땐 더 많이 모이시고 그래서 하는데 우리 장로님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겸손하십니다. 겸손하셔야지만 이 일을 할 수 있어요. 한 번도 성을 내거나 화를 내시고 그런 분 없어요. 서로를 격려하고 칭찬하고 모이면 기도하고 열심히 하고 찬양할 때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틀려도 그냥 막 열심히 해요. 하다 보니까 다 맞게 돼. 그렇게 지금 17년을 저랑 이렇게 지내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호흡이 있는 날까지 이 감격과 이 기쁨으로 살아갈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어떤 참 기쁨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주일날 어느 교회 초청 연주를 해서 거기에 나가서 3시 오후에 연주 나가기로 했는데 지금 참석하시겠다는 분이 지금 현재 95명이 파트별로 인원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11월 19일 날 화요일인데 8번째 정규 연주를 해요. 8번째 정규 연주를 하는데 지금 거기에 참석하시겠다는 무대에 쓸 수 있다는 분이 지금 115명입니다. 우리가 이 팀은 1년에 정규 연주 한 번 하고 찬연도에는 해외 연주 한 번 하고 이렇게 갑니다. 작년에 미국 서부, 캐나다 밴쿠버를 포함해서 미국 서부, 오레곤주,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해가지고 쫙 순회 연주를 하고 왔습니다. 수년제는 미국 동부에서 연주를 다 하고 LA에 와서 이렇게 연주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또 다른 이제 합창단들을 많이 이렇게 섬기는데 그렇게 해서 그런 포맷으로 해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가는데 요 솔리데오 장로합창단은 내년에는 이제 두바이,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그 다음에 터키, 그 다음에 그리스 아테네 이렇게 연주 계획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솔리데오는 산하에 솔리데오 장로합창단, 그 다음에 규모가 너무 크니까 조그만 교회 갔을 때는 40명으로 나가요. 그래서 솔리데오 남성 합창 찬양단, 그 다음에 악기만 노래만 하기 그래서 악기로 이렇게 연주하는 솔리데오 콰이어 차임이 있습니다. 핸드벨 같은 이제 친구인데 부드러운 소리를 내죠. 그 다음에 여성들도 있습니다. 솔리데오 여성 합창단 60명인데요. 그래서 네 팀이 사단법인 솔리드로 해서 솔리데오로 해가지고 하늘 영광 땅의 평화 이 모토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지상 명령인 이 찬양의 명령을 저희가 절대적으로 순종하면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아가페 앙상블 그 다음에 여러 이제 팀들로 하는데 저는 지금 해외 연주를 30회 나갔다 왔습니다. 30회. 예. 그리고 국내 연주를 350회를 그동안 했습니다. 제가 이번 주일부터 12월 성탄절까지 저희 교회가 이제 성탄절 이번에는 이제 메시아를 하는데 제가 이번 주일부터 12월까지 그 연주 횟수를 보니까 12번이 잡혀 있더라고요. 12번. 작년에 제가 연주를 크고 작은 연주를 50회 했습니다. 50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한 번 한 번이 너무나 저에겐 소중하고 너무나 울림과 떨림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저는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변하지 않고 주님과 더불어 저의 이 찬양의 순례길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찬양하는 순례자라는 이제 곡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찬양하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한두 가지가 우리가 찬양할 때 물론 하나님께 영광을 있지만 땅의 평화 찬양을 통해서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노래를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느 팀을 섬기면서 찬양을 하면서 전 세계에 다니실 때 이게 구원의 노래를 감격스러움으로 선포하셔야 됩니다. 찬양은 선포다. 찬양은 선교다. 찬양은 계시다. 찬양은 말씀이다. 그런 찬양 선교사로서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시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감사의 노래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감사의 노래.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들로 함께 교회 가서는 감사가 넘치는 찬양으로 그렇게 찬양하시고 이번 이제 돌아오는 이제 주간부터 대부분의 한국 교회가 10월 중순부터 어느 교회는 뭐 추석 그 전후로 해서 이렇게 감사절 하는 교회도 있지만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 이제 이번 10월 한 둘째 주, 셋째 주부터 시작해가지고 11월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는 11월 셋째 주 미국 교회랑 같이 맞춰서 하는 이제 그렇게 하는 이제 11월 넷째 주 이렇게 해서 이제 감사절인데 지금 이제 감사의 계절이 이제 드디어 시작된 겁니다. 이때는 우리가 감사가 넘쳐야 돼.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늘 그런 마음으로 한 주 한 주를 성실하게 열정을 다해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 주가 아니라 한 두세 주 후에 또 다른 이제 말씀을 이렇게 나눌 텐데요. 그때 제가 드보라의 이렇게
중심으로 이렇게 구약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하시는데 제가 아주 오래 전에 그 책을 하나 썼어요. 그래서 혹시 이제 그 책을 제가 무료로 다 보내드릴 텐데 우리 여기 계시는 한한테 주소를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그 책 한 권씩 찬양에 관계된 그런 책이거든요. 한 권씩 제가 무료로 서비스로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 신청을 하시면은 제가 그걸 몇 권인지를 갖고 와서 하나씩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내드리는 우편료까지 다 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귀한 시간을 이렇게 갖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여기 목사님과 또 우리 간사님 또 출타 중인 우리 원장님 또 이렇게 무엇보다도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만나본 여러분 한 분 한 분 보배 같으신 귀하신 분들인데 너무나 감사하고 하시는 모든 일들을 제가 위에서 함께 기도하고 그런 식으로 함께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데요. 우리 귀한 시간을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또 다른 말씀이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